성탄을 맞이해서 또 성탄이 또 주일이네요.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해피 홀리데이 이런 말이죠.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도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인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안 합니다. 요즘엔 잘 안 하고 해피 홀리데이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마 오바마 정부 때부터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안에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종교적 단어가 있다. 종교적인 단어가 있다.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 이거는 그 종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차별적인 얘기다. 그래서 그냥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명절 이렇게 그렇게 인사하도록 뭐 그런 식으로 되나 봐요.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이 많은데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저께 그 뉴스를 보니까 이게 이제 거리두기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명동에 40만 명이 몰렸대요. 40만 명이. 그래가지고 엄청.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모였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회식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홀리데이인 거죠. 명절인 거죠. 근데 우리는 명절이라기보다는 뭡니까? 크리스마스.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생하신 날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정말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가족같이 그렇죠? 한 가족같이 가족 모임처럼 우리가 또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좀 상품을 걸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참 주 안에서 이렇게 오늘 기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나신 날을 기뻐하는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정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이제 오늘 이사야 본문에는 조금 더 좀 깊은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신 조금 더 깊은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정신으로 사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묵상해보고 중요한 것은 변화죠.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런 명령으로 우리에게 하신 음성으로 참 아멘으로 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축복을 정말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정신 구주께서 나신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를 보내신 첫 번째 정신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기쁨을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자, 한번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을 회복.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쁘셨습니까? 선뜻 얘기가 잘 안 나요. 오늘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한 해 많이 웃으셨다. 웃으셨다. 하신 분 한번 발가락을 들어 보십시오. 예. 올 한 해 내가 많이 웃었다. 아니면 내가 별로 안 웃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왜 보내셨냐 하면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웃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죠. 구원받았지.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누려야 되는데 뭡니까? 항상 우리가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기쁨을 많이 회복하시고
항상 좀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 시작은 어두움으로 시작해요. 1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방의 갈릴리. 그렇죠?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정말 어두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이 네게브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에는 중부 지방에는 세겜이 있고 또 그 어떤 예루살렘도 약간 중부 지역에 속하죠. 그리고 이제 북쪽 지방에는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호수죠, 호수. 근데 히브리 사람은 물은 전부 바다야. 그래서 호수도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 주변 땅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땅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해요. 이 갈릴리 땅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땅에 외적이 많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저기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지역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 해양 세력이죠. 해양 세력이 또 내륙 세력이 이집트를 침범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지역도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 우리 한반도랑 비슷해요. 해양 세력 일본이 그렇죠 쳐들어왔잖아요. 중국까지 진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임진왜란 났잖아요. 그 중간에 끼었잖아요. 우리가 한반도가 꼭 이스라엘이 똑같다고요. 그리고 또 중국이 또 해양을 진출하기 위해서 또 쳐들어오잖아요. 그 중간에 우리나라가 끼었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항상 중간에 껴가지고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고 막 핍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막 이방의 그런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항상 사망의 그늘진 땅,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흑암이 있었어요. 그 흑암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흑암을 상징하는 것이 이방의 갈릴리예요. 거기에 사실 예수님이 가신 거죠. 그래서 흑암으로 시작하는데 이제를 보니 그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은 죄악을 뜻하죠. 성경에서 암흑하면은 죄악이 가득했다. 그렇죠? 성경에서 암흑하면 또 무엇이 있냐면 영적인 무지.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이 뭐냐면은 죄의 본질이 교만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죄의 본질은 교만, 또 자기 연민, 그렇죠? 교만 혹은 자기 혐오, 자기 몰입, 자기에게 몰입하는 거죠. 교만 혹은 자기 연민, 이거를 죄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자기 연민 때문에 크게는 나라끼리 전쟁도 하고 그렇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런 불평등도 있고 그렇죠. 작게는 개인적인 갈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암흑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자기 연민이죠. 우리의 자기 연민과 우리의 그 어떤 교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암흑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암흑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영적인 무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마술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조차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사야 오늘 9장이지만 이사야 8장 9장 앞에 8장에 배경이 나오는데 그런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8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왜 마술사에게 물어보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서 사주 팔자 이런 거 보잖아요. 보면서 사주 카페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남녀노소가 가가지고 또 이렇게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뭐 궁합이 맞느냐 이러고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이고 뭐 부적을 사가지고 부적을 사면 붙여놓으면 뭐 좋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암흑인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정말 우상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상은.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연민과 교만한 그 암흑 때문에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원망이 막 그렇게 막 치밀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8장 21절에 보면 이 땅으로 헤매며 곰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그렇죠? 이게 막 상황이 어려워지고 막 그러면은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자기의 왕과 나라님을 막 원망하죠.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도 막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 신이 있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원망과 저주라고 하는 그 안에는 내가 원망과 저주를 하는 것, 우리가 원망과 저주를 하는 그 깊은 내면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기 연민이 있다는 거죠. 자기 연민과 교만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어두운 거죠. 그 어두운 것 때문에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 노력으로 어두움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깊은 어두움 속에 빠진다는 거죠. 우리 노력으로는 어두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사야 8장 22절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이사야 8장 21절 앞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계속 흑암과 흑암뿐이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를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그래도 우리 노력으로는 계속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어두움을 물러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자기 연민과 그렇죠? 우리 안에 교만과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안에서는 해결 못 해요. 우리 밖에서 은혜가 쫙 임해야 돼요. 은혜가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쫙 임해야지만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죠? 빛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빛이 비친 거예요. 빛이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빛이 쫙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빛이 쫙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교만과 자기 연민들, 그렇죠? 그런 욕망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그게 큰 빛을 비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그걸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오늘 특별히 이 이사야 9장 이 본문에서는 빛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빛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이 정말 햇빛을 많이 이렇게 받아보면 사람이 기뻐진다고 하더라고요. 일조량이 우리나라는 그래 꽤 되죠. 그런데 저 어느 유럽 땅에 어디 가면은 이렇게 해가 잘 안 비쳐요. 그 영국 같은 데도 해가 잘 안 비친답니다. 항상 흐려 있고 그래서 그냥 해만 나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뭘 하냐 다 옷을 벗어요. 그래가지고 일광욕을 막 한다든지 막 그냥 그럴 정도로. 근데 일조량이 부족한 그 땅에는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햇빛을 쫙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조금 심란할 때 햇빛을 받으면 햇빛을 쫙 받으면은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햇빛을 쫙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뭐 있죠? 셀라 뭐 어쩌고 있잖아요. 그런 제가 까먹었네. 그런 것들이 막 증가하면서 실제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빛은 그렇게 기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빛을 쫙 비치니까 사람들이 흑암에 있던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자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여기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즐거움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착 받으면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즐거워해질 수 있는 원리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이렇게 떠나가면 즐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안에 교만과 자기 연민의 마음이
녹으면 녹을수록 많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즐거움의 원인을 우리 안에서 찾지 않아요. 우리 바깥에서 많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 즐거운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던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어떤 보너스를 받거나 뭐 그렇죠. 뭐 상품도 받거나 뭐 그렇잖아요. 물론 그거 즐겁죠. 근데 즐거움의 원인을 바깥에서만 찾잖아요. 사실 이런 환경이 변하면 즐거워진다. 그것도 맞긴 맞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더 근본적인 방법을 알려줘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쫙 빚어주잖아요. 빛을 쫙 빚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슬퍼하게 하는 자기 연민 같은 것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 막 녹고, 그렇죠? 어둠이 녹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 우리를 슬퍼하게 만드는 교만, 그렇죠? 교만 때문에 자기 방어가 생기고 막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자기 약점 안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슬픔과 그런 걸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햇빛을 쫙 받으면은 그런 것들이 녹아요.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고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자유함을.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4절에 보니까 그 이유는 왜 그들이 즐거워하느냐? 그는 그들을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그래서 그들을 무겁게 만드는 어떤 멍에가 있대요. 그걸 꺾기 때문에 그것이 햇빛을 받으면 꺾어지기 때문에 즐거워한대요.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죄의 짐이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짐, 그렇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내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 그렇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게 쭉 녹으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죠. 참 이거 보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는데 제가 이렇게 기쁨이 올해 한 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보니까 이게 굳이 기뻐해야 될 이유,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아야 될 이유 있잖아요. 슬퍼해야 될 이유는 굳이 안 찾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참 힘들다, 저것 때문에 힘들다, 막 그렇잖아요. 근데 기뻐해야 될 이유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좀 찾아내야 돼요. 일부러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기쁘다, 내가 이것 때문에 기쁘다. 그렇게 우리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니까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렇게만 해도 기뻐해요. 까꿍 이렇게만 해도 기뻐해요. 까꿍 이게 뭐 기쁩니까? 이게 뭐 기쁩니까? 까꿍 하면 돈이 생깁니까? 까꿍 그러면 기쁘는 거예요. 왜입니까? 기쁨의 원인이 뭐냐면 그들은 아직은 순수해서 자기 연민이 있긴 있죠. 물론 어린아이도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 많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의 바탕이 그 외부의 환경이 자극을 조금만 줘도 아주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우리 애들은 방구라는 얘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방구. 그래서 방구뽕 그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방구뽕.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에다 대고 방구뽕 그럼 여러분 웃으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힘드시구나. 역시 개척교회는 힘들어. 참 개척교회는 힘들어. 왜 방구뽕? 제가 제 속으로 우리 한번 방구뽕 서로 한번 앞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그러면 저를 더 이상하게 웃으시라고 이게 뭡니까? 이 방구뽕 이게 어떻게 설교해서 이 방구뽕 이런 경망스러운 단어를 근데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즐거움의 원인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즐거움의 원인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많이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 죄를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나아가면 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죠. 항상 우리 마음이 즐거워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십시오. 웃을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십시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것 아닌 거에서도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햇빛이 밝네. 기쁘다. 야, 진짜 공기가 왜 이렇게 막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밥 먹고 배부르니까 아이고 좋다 막 웃고 그렇죠. 이게 여러분 겸손하다는 게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별것 아닌 거에도 기뻐하면 그 사람이 겸손하더라고요. 겸손한 거는 막 자기를 비하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별것 아닌 거에도 막 웃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별것 아닌 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별것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것 아닌 거에도 기뻐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햇빛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무겁게 한 그 죄의 짐, 우리의 자기 연민과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정말 주님께서 녹여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무엇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를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에 걸맞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승리하는 법, 이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승리하는 법. 그렇습니다. 세상은 뭐 힘으로 이기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약함을 통해서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기 6절 말씀 너무나 아주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6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되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햇빛을 주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햇빛을 주느냐?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햇빛을 준다는 거예요. 한 아기를 보내는 방법으로 모든 압제하는 그 죄의 세력을 꺾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뭡니까? 한 아기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아기는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잖아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니까 여기 그 아기의 이름이 있어요.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다섯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근데 아기로 태어났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모자라서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건강한 인간, 건장한 그 아주 그냥 근육질에 그냥 힘이 센 기왕 사람으로 태어날 거면 그렇게 탁 태어나지 않고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죠. 왜입니까? 가장 연약한 모습을 취했다는 거예요. 탄생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탄생이라고 하는 경험.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여기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함을 통하여, 그렇죠? 가장 약함을 통하여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거잖아요.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원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기묘자, 모사 이렇게 두 단어로 번역을 해놨지만 기묘한 모사 이렇게 돼 있어요. 모사는 뭡니까? 우리에게 조언을 주는 카운셀러, 상담자죠. 기묘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조언을 우리에게 해주는 그런 상담자라는 거예요. 기묘한 상담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바로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약함 속에 힘이 있고 굴복 속에 승리가 있고 죽음 속에 생명이 있다. 그런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네가 정말 굴복하면 네가 이길 거야. 네가 죽으면 살 거야. 그런 조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언은 세상
상상할 수도 없는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묘한 조언이죠. 기묘한 모사는 거죠. 평강의 왕입니다. 약함을 통해서 전쟁 자체를 없애버리시는 분이죠. 우리 인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더라고요. 저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더 큰 폭력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막기 위해서 더 큰 전쟁을 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한없이 약해져서 전쟁 자체를 없애버리세요. 한없이 약해져서 전쟁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갈등의 요소가 거의 없어집니다. 왜 갈등이 있습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 그래도 그렇죠. 내가 이 정도 대우받아야 돼?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쫙 낮아지잖아요. 그럼 갈등의 요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뭔가 군인들의 신과 군인들의 군복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전쟁으로 대체하는 분이 아니라 한없이 약해지는 방법을 통해서 전쟁 자체가 아예 안 일어나게. 그래서 군인들이 군화가 필요 없어요. 군인들이 군복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신과 군인들의 그 겉옷이 다 불에 없어져요. 불태워 없어져요. 군복이 필요 없는 그런 사회, 그런 평화의 나라를 약함을 통해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하면서 약함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약해짐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그런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서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게 나의 정당한 권리도 무조건 포기하고 무조건 손해보고 그냥 꾹꾹 감정을 눌러 참으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약함이라고 해서 이게 단지 힘이 없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의 능력을 키우지 않는 것, 이런 게 약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당한 권리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당한 권리를 무조건 억누르는 것, 그게 약함이 아닌 거예요. 정당한 권리를 우리가 주장하되 죄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수심이라든지 이런 것에 불타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화나서 정당한 권리라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과 공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라면 그걸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아무리 막 억울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개인의 신앙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성령의 음성에 아주 민감하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죄가 되지 않게 지혜롭게 잘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잘 조화롭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이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이게 우리의 정당한 권리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약함이 몸에 밴 사람은 나의 정당한 권리보다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운다,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어떤 잘 적용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앞세우면서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눌린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우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기 예수,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함의 원리를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왜
구주를 보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 여호와의 열심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열심.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뭐냐면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죠. 왕이 돼서 평강과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오실 분이 그 한 아기가 왕이 되셔서 우리를 평화롭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하도록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존하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지지 않게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깨지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시되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다스리시는 열정적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기 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돼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열정적으로요. 최선을 다해서요. 여호와의 열심이요. 근데 여기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는 조금 달라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질투가 이것을 이루시리라 이거예요. 열심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질투예요. 히브리 원어에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 질투를 하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신인 좀 어려운 단어 쓰겠습니다. 신인 동형농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어떤 마음에 빗대서 이렇게 실제로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닌데 그래서 질투라고 하는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여성분들의 그 묘한 질투의 에너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여성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 에너지가 생각보다 상당히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옛날 때 무슨 사극 있잖아요. 메이야 그러면서 아니 저 여시 같은 것이 어쩌고저쩌고 이게 그 질투의 에너지가 엄청난 그걸 표현해서 빗대서 하나님께서 아주 에너지가 넘치시대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요.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그렇죠. 이 질투를 어떤 학자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질투는 어떤 사람이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그렇죠? 독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고 싶으시대요. 우리를 우상에게 뺏기고 싶지 않으시대요. 우리를 독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정, 그 열심 이렇게 설명하는데 확 와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하나에 관심이 있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하나를 독점하시려는 그런 열정으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스가랴 1장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우리를 독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선물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6절 보니까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근데 어떤 선물은 자존심을 내려놔야 이렇게 받는 선물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분이 좀 이게 경제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안 좋아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뭐 진짜 너무 힘들고 생활 고에 막 거의 이제 찌들게 되고 막 사업도 망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떤 친구가 그걸 알았어요. 친구가 그걸 알고 이 사람 이게 되게 잘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 완전히 이거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막 엄마 아빠 아들 딸들이 따로 떨어져 나가야 되고 막 누구는 친척집에 맡겨야 되고 막 그랬는데 어떤 지인들이 알고 이렇게 돈을 모았답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줬어요. 선의의 뜻으로 갖다 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됐어.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요것만 이 자금줄만 탁 터지면은 내가 될 거야.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그래서 뭡니까? 그 선물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참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좋아하는데 책을 줬어요. 책을 줬는데 그 책을 딱 풀어보니까 다이어트 방법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선물을 만약에 받았다면은 뭘 인정하는 거죠? 내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받을 수 있는. 자존심 어떤 선물은 자존심을 내려놔야 받는 선물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이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을 누가 받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자기 연민이 불타고 있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 있고 그래서 내가 공허하고 내가 그래서 참 걱정도 많고 내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면도 쓰고 그런 거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냥 인정하면 자유가 옵니다. 주님, 저 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랑 똑같으시되 다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연약하고 어떻게 유혹받고 어떻게 시험당하고 우리가 어떻게 공허하고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지 다 이해하십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떠나야 돼요. 어디를요? 우리의 연약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성, 이 교만한 마음, 그렇죠? 나밖에 모르는 마음이죠. 그렇죠? 거기서 떠나서 침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침투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침투에 들어오셨듯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어두움 속으로 예수님이 침투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침투하는 사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가 서로를 침투하십니다. 성부는 성자, 성령 안으로 들어가시고 성령은 성부, 성자 안으로 들어가시며 성자는 성령, 성부 안으로 들어가셔서 서로 침투하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침투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침투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에서 벗어나 누구 안으로요? 다른 사람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연약함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참 못 들어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 이해하라는 거죠. 침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가 먼저 빛이 되셔서 우리 안으로, 어두운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복음의 빛을 들고 다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어두운 면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까칠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방의 갈릴리 흑암의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갈릴리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갈릴리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시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갈릴리에게는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그런 지파의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파들은 별로 유력한 지파가 아니에요. 그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는 유력한 지파예요. 그래서 유대 땅, 에브라임 땅 그래요. 그러나 뭐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이게 다 갈릴리 근처에 있거든요. 그런 지파는 거기는 그냥 기타 등등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시기 땅 그래 봐요. 거시기, 거시기, 스불론, 뭐 납달리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둘러싸서 거시기 땅이다. 거시기가 뭡니까? 갈릴리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뜻이 거시기입니다. 거시기 땅으로 들어가신 거죠. 별 볼 일 없는 거시기 땅, 암흑의 땅, 사망의 땅으로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죠.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침투하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만과 자기 연민을 버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어두움을 버리고 침투적인 사랑을 할 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설교 제목이죠.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타인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타인에게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 하늘 상급을 쌓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